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또 우리 강원도와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정제 협정을 위해서 계속 교섭 중인데 잘 해결되어서 우리 온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북한이 복음화가 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단위 세우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하오나 저희들 주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온답하여 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니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강원도가 부흥케 하시고 복음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또 정대협정을 해서 계속 교섭 중에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북한 땅이 복음화가 되고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대로시에 세우신 목사님 늘 강곡해 하여 주십시고 독세나게서 올라가던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직권을 먹이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담당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가득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면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인간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비교의식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퍼뜨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민족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좌와 우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념을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으로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어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애통함으로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베푸시어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 서신 김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쌀쌀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막 예배당이 좀 덥다 싶을 정도네요. 저만 그런 거 낮에 예배 드릴 때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날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시샘을 하듯이 또 눈이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가지고 어떤 공무원 분은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답니다. 눈 오면 나오라 그럴까봐. 쉬는 날인데 내일 쉬는 날이죠. 그래서 그냥 바라기는 비만 왔으면 좋겠어요. 눈 오지 말고 비만 많이 와서 우리 이번 겨울은 눈 안 치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필요하시면 눈 올 거고 필요하시면 비가 주시겠지만 그냥 바라는 마음이 그래요. 그냥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 좀 주세요. 하는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음 주가 마지막이네 벌써요. 시작하면서 되게 딱딱한 말씀이어서 언제 끝나나 싶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오늘은 12장의 말씀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께서 속죄 삶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겁니다. 곧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게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이거 원해 이루어져 이게 의지가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장에 보았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언급을 해 나갔죠. 아벨은 노아는 에녹은 쭉 얘기가 나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시대가 폐역하니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러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더 꽉 잡으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더 붙어 있으면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시험도 힘든 거지만 더 어려운 게 있죠. 박해가 있답니다. 핍박이 있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이때 방법은 이걸 이상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랍니다. 핍박을 수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주께 맡겨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말씀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이삭,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막연히 그래 메시아가 온다 한다는데 그냥 막연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알죠. 그러면 누가 더 잘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몰랐던 구약의 백성이 잘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아는 우리가 지금 더 잘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죠. 실상은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야, 봐라. 믿음의 조상들 예수를 몰랐어.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 않냐? 너희는 다 알지 않냐? 다 배웠지 않냐? 들었지 않냐? 그럼 너희가 더 잘 살아야지 이 경주를 달려가 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죠. 허당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누구죠? 아까 얘기했던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이죠. 이분들이 허다한 증인들인 겁니다. 먼저 달려갔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알지만 이분들이 걸어간 이후에 지금은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한답니까? 우리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요. 그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야, 그분들이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견뎌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건디고 참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앞서간 분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우리 예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길을 경적할 때 그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누구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전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맡기면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바라볼 때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예수를 설명할 때 설명했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곧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보여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지만 경기할 때 옷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믿음 경주 달려갈 때 말입니다. 그때 해야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바로 죄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처럼요? 옷을 벗듯 말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있었던 운동 경기는 실제로 다 발가벗고 뛰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은 출입 금지였고 남성은 모여서 경기했고 또 관객도 남성만 바라보았다고 하죠. 그만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려가는 건데 우리가 벗을 것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는 벗기 어려운 거야. 어떻게 죄를 벗겠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함정인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옷 벗으실 거죠. 옷 벗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로 죄를 버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 말씀은요, 옷을 벗듯 죄를 벗는 게 쉽다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 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좀 벗어버려. 이것을 옷을 벗듯 참 쉬운 거야 하고 도전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마귀의 통로입니다. 틈을 내요. 죄를 지면 틈이 벌어져요. 마귀가 들어오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냐? 죄를 벗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틈을 타지 않고 경기를 달려갈 수 있지, 죄를 지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면 이 경기를 달려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벗어 버리랍니다. 무엇처럼요? 옷을 벗든 말인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란 말이요,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가지는 배 아래 돌을 젓다 하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곧 노를 져요. 그 언제까지요? 끝까지 노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노를 짓죠. 이길 때까지 말입니다. 거기 갈 때까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참아내신 겁니다. 버티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질 모습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선수였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라 말씀해주고 있죠. 그분 바라보니까 도전이 두 가지예요. 죄를 벗어버리자. 또 한 가지는 인내하자. 언제까지요? 그때까지. 주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계속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볼 때 가질 교훈인 겁니다. 또 한 대목은 무슨 대목이냐면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경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함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훈련 받을 때 훈련량이 뭐냐 하는 것보다 본 말씀은 훈련을 시키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관계를 먼저 설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훈련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 누구냐 정확히 개념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6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여 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답니다. 그 말씀 보십시오. 뭐 하십니까? 징계하신답니다. 너 내 아들이야 받으시죠. 그럼 뭐 하십니까?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곧 징계, 채찍질 나쁜 거죠. 하지만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전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훈련시킬 때 잘 되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들 그렇지 않나요? 잘 되라 하고 훈련시키는 것 때로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때로 혼내지 않습니까? 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돼야 되는 마음 훈련을 시키죠. 그 마음을 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벌을 줄 때가 있죠. 그것도 아들을 잘 데려가 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관계가 깨지면요, 그 마음을 모르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더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그 관계가 말입니다.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하죠. 아들이랍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답니다. 너 내 아들이야.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 아버지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손웅정이라는 분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가끔 보면 훈련 엄청 시킵니다. 훈련 진짜 엄청 시켜요. 막 힘들 정도로 막 엄청 시켜요. 근데 아들 손흥민이 아버지거든요. 나 망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잘되게 하라 하는 마음에 시키니까 그것을 다 감내하지 않습니까?
다 감내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최고 선수가 됐죠. 하지만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고발당했죠. 학대인가요? 학대로 고발당했어요. 왠지 알죠? 왠지 아시죠? 학생들 모아서 훈련시켰어요. 학생들이요. 학대하는 거야 고발시킨 거야 부모님들이. 왜 학대라고 여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손흥민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관계가 아니니까 훈련시킬 때 심하게 시키니까 학대하는 거야 라고 해서 고발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훈련시키지만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니 제대로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지니까 잘 받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면요 학대하는 거야 고발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답니다. 때로 안 되게 하신대요. 때로 어렵게 하신대요. 힘들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 잘 돼야 돼. 너 좋은 선수 돼야 돼.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징계하니 왜 징계하십니까? 훈련시키니 왜 훈련시키시는가? 길 막으시니 왜 길 막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훈련받지 못해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왜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불만이 있고 신뢰가 없을 때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요, 안 그런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오해하면 왜 째려봐 해요. 격려해주고 쳐다보는 건데 관계가 없으면 왜 감시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왠지 아시면 관계가 깨질 때 그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치가 열심히 해, 힘내, 격려하지만 왜 나보고 화내, 왜 감시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훈련시킬 때가 있으십니다. 징계할 때가 있으세요. 나갈 때가 있으십니다. 아프게 할 때가 있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훈련 받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거든요. 우리가 아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주님 잘 받겠습니다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녀관계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그 목적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1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징계 안 즐겁죠. 하지만 잘 버팁니다. 훈련 받아요. 이게 유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어요. 의와 평강 열매 말입니다. 몇 주 전 여기 오후 예배 히브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죠. 기억나시죠? 씨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걸 첫 단계입니까? 씨가 땅속에 묻혀야죠. 묻고 나서 뭐 합니까? 발로 밟아요. 때로 우리가 땅에 묻혀요. 발로 밟혀요. 필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줄기가 나와야죠. 어떻게 나오죠? 씨가 찢어집니다. 그때 줄기가 나와요. 찢어져요. 가지가 나와요. 찢어져요.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없으면요, 그 씨는 그냥 죽는 겁니다. 때로 우리 땅속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고요, 때로 막 밟아요. 찢겨져요. 왠지 아세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뭐가 좋겠습니까? 심겨서 안 밟혀서 새가 먹어버린 씨가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과정을 밟아 열매 맺는 과정이 좋으시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밟아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려면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죠. 본능 말고 주께서 하신 말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보면 16절 말씀 보시면 나쁜 의미에서의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릇 음식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둘 다 성욕, 한 가지가 식욕입니다. 욕구예요. 우린 욕구가 생기면 당장 이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성욕이건 식욕이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되려면 욕구가 생겼었을 때 이걸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삼손의 말씀을 쭉 보았거든요. 도전이 무척 많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참 많이 돼요. 삼손이 나신이지 않습니까? 삼가라 한 것이 있죠. 포도주, 독주, 삼가라. 머리, 삭도 되지 마라.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삼손이 뒷나가다가 사자 만났죠.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한참 후에 그 사자가 다 말랄 때까지 한참 후에 가다 보니까 그 사자의 시체 위에 무엇이 썼습니까? 벌이 꿀을 만들어 놓았죠. 보자마자 눈 동그래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원어상 박박 긁어 먹은 겁니다. 잘못인 거 아시죠? 왜 잘못이죠? 그 꿀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사자의 시체였습니다. 나실은요, 시체에 가까이면 안 되죠. 먹고 싶죠, 꿀. 어떻게 정상인 겁니까? 에이 하면서 지나가는 거 정상인데 본능입니다. 먹고 싶다. 박박 긁어 먹은 겁니다. 욕구대로 말입니다. 기준이 무너지죠. 그러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면 될 수가 없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파요. 당장 배고파요. 채워야 돼요. 그 잠시 참아야죠. 제가 잘 몰라서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에요, 굶어 죽음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요즘 세상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굶어 죽는 게 참 어려울 거야. 옛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대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파죽한 걸 안 먹으면 진짜 굶어 죽었을까요? 좀 배가 고팠을까요? 좀 배가 고팠겠죠. 그럼 좀 참으면 되죠. 근데 못 참은 겁니다. 왜?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벌어요. 장하식분 벌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 17절 말씀같이 다음과 같이 그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저기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능이었습니다. 먹고 싶어 먹어요. 취하고 싶어 취해요. 할 거 다 합니다. 나중에 눈물로 구해요. 그 이미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본능 말고 말씀대로 걸어가야죠. 이게 좋은 선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잘 달려가야죠. 좋은 선수 되어야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랍니다. 그럼 바라볼 때 두 가지 배워요. 죄를 벗어버리자. 함정 말씀드렸죠. 죄는 벗기 어려워. 막이 함정입니다. 오처럼 죄를 벗으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배우랍니다. 세 번째 훈련을 잘 받으라는 겁니다. 훈련 누가 시키십니까? 아버지가 시키십니다. 우리 잘 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욕구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말씀 아니야 하면 아니고, 말씀 걸어갈 때 우리가 좋은 선수가 되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1장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간 아벨과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면서 앞에 걸어간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막 박수하는 겁니다. 잘 가라고, 열심히 가라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라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따라서 우리도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 잘 하시고 훈련받아서 특별히 내 마음을 가지 않고 말씀 기준 삼아서, 오직 말씀 기준 삼아서 좋은 선수가 되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나온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죄는 죄의 옷을 벗기 원합니다. 죄는 틈을 내서
마귀 유혹 통로가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꾸준히 인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훈련 잘 받기 소망합니다. 때로 채찍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막으십니다. 하지만 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함이 훈련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본능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말씀 기준 삼아 걷기 소망하며 우리 육의 정욕을 제어하며 절제해서 훈련 잘 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복음, 교회 부흥과 우리 교회 학교와 원유 성도와 나라 민족과 차별금지법 방지와 그리고 탄핵의 종국에서 죄듯이 이루기 소망합니다. 개인적이 좋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 영광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야 삽니다. 영광 경험에 우리가 진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중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힘을 도와주시고 복음 우리의 원세를 도와셔서 예배 드릴 때 영광 맛보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죄의 옷을 벗기 소망합니다. 죄를 벗으라 말씀합니다. 죄를 벗는 거 어려운 거야. 마귀 함정입니다. 옷처럼 죄를 벗으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죄를 벗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꾸준히 길을 걷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도 인내할 때 그 결과를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 부를 그때까지 다 했다 할 때까지 인내 가지고 그 길을 잘 거쳐가도록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훈련 주께서 시키시는 것대로 주께 우리를 안 되게 하십니다. 채찍질을 주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길을 막아 놓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께서 길을 막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잘 되라고 매질하고 주시는 훈련이 오니 아버지 믿음과를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훈련받으면서 우리의 본능을 절제하기는 합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에서도 그랬습니다. 본능대로 갔으니 그 삶이 온전치 못했고 좋은 선수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선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절제하기 원합니다. 본능을 절제하기 원합니다. 본능을 말씀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말씀 잘 서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도우시는 가운데 선수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에 선배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도 이 길을 잘 걷도록 주께 도와주 소망합니다. 예수가 격려하십니다. 우리 선배들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박수해주고 있사오니 이 길을 미래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새로지기 소망합니다.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 소망하며 교회 학교 은혜중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 권고한 자 있습니다. 살려주기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라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권세 이오니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무너지게 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정세까지 함께 서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을 그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땅 기억하셔서 주 온전한 모습 가운데 북한 땅도 복음의 씨앗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길을 걸어갈 텐데 아버지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영적 싸움의 신뢰로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 소원이 주를 바라볼 소망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토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 붙잡고 이 길을 잘 달려갔습니다. 우린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더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죄는 벗기 어려워 마귀 함정입니다. 옷을 벗듯 죄를 버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옷을 벗듯 죄를 다 버리고 가벼운 복장으로 주를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도 인내 잘 배우고 절제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훈련 잘 받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본능으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에서 본능으로 갔습니다. 삼손도 본능으로 갔지 않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제로 가게 해주시옵시고 본능 가지 않게 도와주시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편리함으로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으로만 가려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유월초 복종을 시켜서 훈련 잘 받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경주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정신차린 가정에서 감사한 건 성경금 드립니다. 숨길 복을 도와셔서 주만 바라볼 때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기업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늘기업 풍성하기에 하늘 기업이 흘러내려와서 땅의 기업으로 풍성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바라보며 죄를 벗고 인내 배우고 주가 시킨 훈련의 시기에 잘 받아서 본능으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걸어가 좋은 선수가 되어 믿음의 건주를 잘 달리고 소망하는 그것은 주보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등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